19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절부터 나오는 시체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붉은 암송아지를 주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좀 우리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마디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나누면 레위기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직 민수기만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가져오게 했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었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땅, 그리고 마국간, 가장 낮고 하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치욕적인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도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이 빌린 무덤에 잠시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이 낮은 곳으로 가야지. 낮고 낮은 저 땅의 약자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을 당해서 죽음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속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까지의 우리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되새겨 보기를 원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치욕적인 모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문 밖에서 못 밖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가 이 시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엄숙해지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날 위해 희생하셨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높고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편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가신 것처럼,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편한 곳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온갖 치욕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희생당한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 향해서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암송아지의 피를 뿌린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7번 뿌렸다라는 건 완전입니다. 완전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는 완전한 피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피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함께 보시면 여기에서는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들의 규례인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고 일주일간 부정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된다라고 기록을 쫙 하고 있거든요. 이 밖에서 지내다가 시체에 닿았던, 스치던,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닿았던 간에 시체 닿았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환경,
이 교회 밖, 부정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케 하는 물로 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로 넘어오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한 부정한 것 안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면은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안 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보지도 않을 수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듣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말, 또 부정한 행동 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한 그렇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정결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옷에 무엇인가 묻었어요. 흰 옷에 무엇인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 있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좀 4절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막힌 분이 계시거나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분이 계시거나 무언가 답답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 일상 가운데 접촉하는 모든 더러움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더러움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신 기도하실 때에 또 이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부정한 거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체를 닿아서 어떻게 닿아서 스치더라도 닿아서 부정한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부정한 것이 안 닿을 수 없고 접촉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에 눌려서 내가 기도가 막히고 내 영혼이 막히고 내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정함, 나의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항상 주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항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과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위에 간직할지라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죄, 태운 죄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간직하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에 그것을 위해서 간직하라는 것이죠. 그 물에 섞기 위해서였겠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시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다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백성들은 암송아지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죄를 받고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암송아지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다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된 삶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건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사실 분리예요. 분리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성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과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죄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다라고도 말씀하시죠. 6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동일한 말하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 되시는, 우리에게 붉은 암송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과 그것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앞서 나눈 대로 세상에 나가면 더러운 것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럽혀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내가 구별되었고 주 앞에 계속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을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 안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닿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일하게 머물러 있도록 계속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닿았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겨내고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싶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 죄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미혹하는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해라,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 서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더러움과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안 닿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거룩한 흰옷에 그런 더러운 죄악들, 그런 시체를 닿는 것처럼들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붉은 암송아지가 죄를 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씻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게 오게 하라. 오늘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속죄를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땅, 나를 위해서 치욕을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나를 위해 낮은 곳에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해서 낮은 곳에 가겠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이 치욕당하시고 고욕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치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주님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를 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복음 앞에 섭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낮은 곳에 가신 것처럼 내가 낮은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온갖 치욕을 당하시고 죄에 물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가며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낮은 곳의 사랑,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정말 가장 치욕을 받으시며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금 서기 원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고 주님이 담당하신 것처럼 그 약한 사람, 죄된 사람을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사람, 치욕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며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향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십자가 복음이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또한 그 사명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막힌 분들, 또한 답답한 분들, 눌림이 있거나 무언가 마음에 눌린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7번 뿌린 것처럼 완전했습니다. 그 피가 완전하게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안에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씻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모든 더러움들을 제거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줬던,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씻기는 것은 오직 주의 보혈뿐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접촉하는 모든 더러움 가운데서도 완전히 씻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보혈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고 내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접촉해서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더러움들을 주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과 충만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것을 정케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닿는 모든 부정함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정케되고 주님,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심령과 온 전인격이 주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이 누려지고 충만함이 누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뿐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을 충만하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이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다시금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우리가 오늘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의 삶을 회복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더러움과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흰 옷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된 삶, 주님과 구별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안 올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항상 정결케 하며 십자가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기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